가수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re still my number one. 제가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럽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존재입니다. 가장 좋은 분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별을 한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켜봐주는 존재, 이 달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시작할 때도 그 달은 나를 지켜봤고, 이 사랑이 끝났을 때에도 그 달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구름이 그 달빛을 가리워서 내 흘리는 눈물 못 본 척도 해주고, 그리고 비록 이별한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걸어갈 길도 그 달은 비춰줄 거야.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구조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을 보오니, 주가 만드신 그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런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즉 보아의 노래 같은 경우에 그 달이라는 것에 시선이 멈춰 있지만 다윗의 시는 하나 더 나가죠. 달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달과 별들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노래죠. 다윗의 시편 8편을 굳이 보아식으로 해석하자면 You are still my number one. 내가 이 밤에 목동으로서 외로이 있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십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그래 너도 최고야. 그런 관계가 이 보아의 넘버원 혹은 다윗의 노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런 기쁨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신앙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의 모습도 있겠죠. 그러니 기쁨의 삶의 모습과 책임의 모습 그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무들을 행해야 되는 그 책임감, 그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배경이 나옵니다. 안식일, 회당,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온통 유대적인 요소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꼬부러져 있다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개역개정 성경에 표현되어 있긴 한데 어떤 상태냐면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벤트 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스 할 때 이 벤트 오버 로우라는 그 헬스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역기를 이렇게 숙여서 잡는 거예요. 근데 등은 꼿꼿하게 펴고 다리도 펴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죠. 무거운 걸 들고. 예를 들면 이제 제 손이라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빳빳하게. 이게 벤트 오버 로우라는 방식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벤트 오버라는 거예요. 근데 CEV 성경을 보면 completely bent ov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접혀 있는 겁니다. 이 머리가 땅에 닿아 있을 만큼 몸이 완전히 접혀 있는 상태, 이것이 이 여자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생겼냐?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푸뉴이마라는 단어가 써요. 보통 이 단어 그 자체만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 호흡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신약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게 귀신으로 번역될 때는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게 앞에 수식되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단어가 없어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냥 이 여성, 그리고 푸뉴이마, 호흡, 영, 그리고
잡다, 사로잡다, 붙잡다, 주관하다, 그리고 질병과 연약함, 그 단어가 쭉 놓여져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 연약하게 붙잡는 영에 의해서 이 여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여자의 영이 연약함에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영이 그 여자를 못 살게 굴어서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회당에 있었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유대인 회당에 여성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성이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을까? 글쎄요,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 유대인 회당의 건축에 관한 글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 회당 벽에 이 창문이 뚫려 있는데 창문이라고 볼 수 없는 창이 뚫려 있는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여성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밖에서 그 창문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폐쇄적인 것이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교,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보면 헬라의 귀족 여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일괄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 동네 마을의 분위기라든가 그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뭐 보수파인가 아니면 뭐 그런 모습에 따라서 여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종합해 보면 귀신 들려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이해되는 이 여성들,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그죠, 좀 정결하지 못한 여자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는 건 회당 안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저 구석에나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회당 밖에 있었건 회당 구석에 있었건 어쨌든 또 주류적인 모임에서 앞에 앉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누구도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세요. 부르세요. 말을 건네세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그거 아닙니까? 주목하여 보되. 그죠? 볼 가치가 없고 저런 귀신 들려 있고 내 생활 속에서 차단시키고 단절시키고 쫓아내야 될 그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죠. 굳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침받은 것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나왔죠. 안식일, 회당,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평일날 뭐 일반적인 동네에서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식일에 굳이 회당에서 굳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간에 이런 치유의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 회당장의 기준에서 보면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다리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회당장이 화를 내게 되었을까요? 자,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크게 두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지난 우리 사순절 묵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7일 날 쉬었으니까 안식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은 쉬셨어요. 그럼 8일째 되시는 날 뭐 하셨을까요? 다시 출근하시나요? 단순히 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늘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늘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일간 일하고 7일에 쉬셨다는 게 그냥 하루 휴식을 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완전하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더러 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거려야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아니라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루 쉬는 날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나를 맡기는 그 기억의 순간을 가지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풀어내고 해방시켜 줬으니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우리 세상에 오락을 하지 않을 때 즐거운 안식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온전해지는 날, 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날, 그리고 기쁜 날, 이게 안식일의 주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이나 몸이 접어져서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매임에서 풀어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죠? 고침받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놓였다는 거예요. 매였던 것에서 풀렸다는 겁니다. 15절,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며, 푼다는 용어를 또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16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푸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면 안식일의 이유라는 거죠. 풀어지는 것, 놓여지는 것, 해방되는 것,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기쁜 날. 이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고침, 일하는 것에 회당장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접어놓고 그 원래 의미가 말하고 있는 어떤 적용, 실천,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를 내는 모습이 좀 재밌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누구에게 화내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누구에게 화냈다는 겁니까?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치료 행위는 누가 하셨죠? 일한 분은 누구예요? 안식일이 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화는 누구한테 내냐면 무리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예수님더러 아니 왜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보통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나와서 고침받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초점이 다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적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얘기예요. 이전에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이 마태 요한복음은 9번, 마가복음은 10번인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 안식일에 관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다는 걸 알아요. 그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 병 고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거나 그 병 고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언가 할 말은 없어요. 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왜 무리들에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침받은 여인이 고쳐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보통은 뭐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보내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회당 밖에 있었든지 구석에 있었든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서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왜 일합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께 드려야 마땅한 질문인데 왜 고침받았어? 왜 안식일에 나와서 고침이나 받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보통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차마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엄한데 회풀이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13장의 구조와 흐름을 볼 때 고침받은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왜 너희 무지렁이 같은 것들이 이 안식일에 나와서 고침받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사용을 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가가 뭐냐면 그 죽임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럴 만하니까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8명의 사람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과 해석이 뭐냐면 죽을 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갈릴리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임당한 줄 아느냐? 그 망대에서 죽은 18명의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과 인생에 일어나는 비극과 그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굳이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잘못으로 연관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돌이켜야 돼.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든 그런 불행과 사고와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관점은 저 사람들 죽을 만해, 벌 받을 만해, 저런 장애를 가질 만해, 저렇게 못 살 만해, 고아와 과부가 될 만해,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이 뭐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정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병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쫓아내야 될 무리들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의 얘기, 왜 안식일에 굳이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고침받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의미 없이 쓸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왜 여기 들어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앞서 그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노래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영화 개봉된 영화 중에 참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요. 좀비 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좀비 딸에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노래가 사용이 돼요. 그 춤과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 좀비 딸, 이 좀비가 된 나의 딸이라는 그 만화 웹툰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데 보통 좀비 영화 하면 어떤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그 좀비 아시죠? 이렇게 막 죽은 살아있는 시체죠. 와서 확 깨물면 또 좀비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 좀비라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생산성도 없고 그저 암처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막아야 될 존재, 쫓아내야 될 존재, 죽여야 될 존재, 그리고 뭐 좀 좋은 마음을 쓰자면 치료해서 다시금 받아들여야 될 존재로 좀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장애인을 향한 시선, 죄인을 향한 시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시선이 좀비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저것들이 왜 들어와? 저것들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는 안 돼. 죽어도 싸지.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안식일에 고침이나 받아? 이게 회당장의 기본적인 마음, 유대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좀비딸이라는 이 만화와 영화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좀비딸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좀비가 된 내 딸, 좀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우리들의 생각은 그죠, 차단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고쳐서 정상인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개념인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생의 관계를 찾는 것이 그 좀비딸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얘기가 언당하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생각들, 왜 나와서 고침받아? 회당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꾸짖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 이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끌고 가서 물 먹이는 건 된다는 거예요.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소나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소중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소나 나귀가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 좁혀진 그 여인은 생산성이 없어요. 쓸모없는 여성이에요. 우리들의 범위 밖에 쫓아내야 될 여성이에요. 근데 그 소와 나귀는 적어도 일해서 나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에 물 안 먹이면 얘네들이 죽거나 그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저들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 때 차라리 소나 나귀는 끌어내어 물을 먹일 지언정 그 죄인들은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왜 안식일에 나와?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미나시 그 법전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한번 쭉 살펴봤는데 참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불을 떼면 안 돼. 일하지 말라니까 불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푸라기에 붙어 있는 불로 음식을 데워서는 된대요. 그런데 올리브 찌꺼기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음식을 데우면 안 된대요. 물론 그들의 이유가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암탉이 도망갈 때 잡을 때까지 쫓아다녀도 된대요. 그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암탉은 되냐는 말이에요. 여성들이 반지를 끼거나 이 헤어밴드를 하거나 향수병을 들고 안식일에 돌아다니는 건 또 안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러죠. 그러니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대요. 누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층층마다 다 쓰는 겁니다. 그럼 20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층 다 서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 이 호텔에 있을 때 20층에 묵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관광객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탄대요. 그리고 관광객이 타면 20층도 눌러주세요 말을 한대요. 누르는 건 일인데 말하는 건 일이 아니니까 말로 그냥 자기는 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모순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순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들, 죄인들,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자, 좀비 딸이라는 그 영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좀비가 되어도 내 딸이에요. 좀비가 되면 다 죽이고 없애야 될 존재인데 내 딸이니까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고쳐서라도 다시금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그 웹툰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좀비인 그 상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굳이 바꿔서 쓸모있는 존재로 바꿔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바꿔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시선으로는 저 쓸모없는 것, 저 접어진 인생, 저 저주받은 인생, 저 죽어 마땅한 인생, 그 사람이 18해 된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은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쓸모의 가치, 어떤 상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내 딸로,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회당에 나와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차마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차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편견, 왜 들어와서, 왜 나와서, 왜 안식일에 기어 나와서 그런 시선 속에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구석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보고 불러 이르되. 자, 보아의 Still My Number One 그 노래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그거예요. 혼자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흘리고 내 아픔이 있고 내 상처가 있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달빛이 내 눈물을 잠깐 모른 척 해주면 좋겠고 그래도 바라봐 주면 좋겠고 그래도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고 그래도 여전히 You are still my number one.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최고인 존재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인 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인 분이시니까 그 차별 속에서도 회당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You are still my number one.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언제나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야. 정작 부끄럽고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민망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때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보면 이 장애인들, 죄인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격리받고 왜 저것들이 나와?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것들, 저 쓸모없는 것들, 그런 시선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죠. You are still my number one. 그래도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귀신 들렸어도 죄인이어도 나병이어도 아파도 고아여도 장애를 가져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죠. 창조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존재가 뭔가를 해서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있는 게 그대로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끄러운 존재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혀 부끄러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도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차별하고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회당장이나 유대인과 같은 혹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몫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야 됩니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냐 안 내느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You are still my number one. 있는 그대로, 그래, 보기에 그냥 좋은 사람,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부르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저 좋아하시고 너는 여전히 나에게 최고야,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어도 장애가 있어도 모자라도 내놓을 것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